우리 벌써 6월이 되었어요. 1월 달에 시작해서 이곳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뒤에서 듣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 시간에 성경을 안 읽고 뭔가 다른 걸 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많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성경 읽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이렇게 본문의 말씀들은 좀 읽어서 나의 영을 좀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좋아졌고 이제 6월이 됐고 우리가 푸릇푸릇한 그런 이제 여름도 가까이 오고 여러분들 좀 심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또 고등부 3학년 우리 언니들도 있겠지만 또 그 시간이 또 지나갈 수 있는 시간들도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2025년도를 잘 인도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 네 번째,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재단이라는 말씀을 이제 받을 거고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번에 쭉 읽었던 것처럼 다음이요.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재단이라는 말씀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 재단은 번제단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제물을 태우던 곳을 말합니다. 저기 앞에 보면 성소 뜰에 있는 저기 파란 색깔 잘 보이진 않구나. 저 번제단에서 짐승들을 가지고 오면 저곳에서 제물을 잡아서 태우는 곳이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곳 제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옆에 어떻게 만들라 또 확실하고 정확한 규빗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는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단을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고 또 그곳을 노수로 덮어라. 태워야 되니까 그 나무로 하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 노수로 덮어라. 그리고 그 안에는 그물망을 만들어서 놨더라. 왜냐하면 그 위에 재물을 올려서 태우면 그 탄 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또 밑에서는 불을 쬐서 이 재물 타야 하니까 또 불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물망으로 하나님 만들라고 하셨어요. 또 계속해서 이것 또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궤를 연결해서 채를 연결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라. 보면 1규빗이 50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5규빗이면 2m 50cm 정도의 크기니까 우리가 조금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m 50, 2m 50 높이는 3규빗 이래서 1m 50 정도 되는 규모의 이런 제단을 하나님은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단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이 번제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 오늘 우리에게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제사를 통해서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는 어떤 걸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렇게 궁금증과 받을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 내게 임하는 은혜와 역사가 깊다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도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여정인 이 교회, 이 성막의 응답을 주시려고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사실 이 광야가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이 쉽지 않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었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을 주시는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의 50장 5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하시도다. 이 제사로 하나님은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약속을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함께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또 실패되는 예배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이 피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메시아 가나안 땅 가야 할 그 언약을 두고 이 광야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은 우리가 2025년 처음 시작할 때 또 받았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송아지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이 말씀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씀을 이제 받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 나는 더 이상의 이 기름과 이 살찐 송아지 아니 받고 싶지 않아. 누가 너희한테 이렇게 알려준 거야? 내가 너에게 알려준 제사는 피를 붓든 그죠? 어린 양의 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피의 언약을 붙들고 와야 하는 제사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뿐이다. 마당만 밟고 있다. 내가 원하는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셨을 때가 어떤 때냐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망하고 백성들도 포로가 되어 갈 것이라고 모든 것이 황폐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받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를 놓치고 있을 때 이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앞으로 가지면서 황폐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들인데요.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나 너네들 예배 싫어, 나 이 예배 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는 와 있지만 정말로 내가 붙들고 온 재물, 그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신무가 권세, 그 표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행위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예배가 되라고 하나님께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이 제단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실제로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언약교회 청소년부가 되야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첫 번째로 성막의 제단과 희생 제물인 피 언약입니다. 자, 이 제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의 피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것을 꼭 알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요. 자, 세상에는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미 흔히 영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는 집에 자녀들이면 이 제사 다른 제사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세상에는요 이방인들의 종교 의식의 제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 제사 뭐 드렸던 적 있었다라고 하는 친구들 있어요? 난 제사를 직접 드려봤다. 없어요? 오, 너무 축복이다. 아니면 난 제사 지내는 거 본 적이 있다. 본 적은 있다. 자, 세상에는요 굉장히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제사 누구한테 지내죠? 우리 살아있는 사람한테 드리나요? 그렇지 않죠. 죽은 그죠? 사람들에게 또 때로는 어떤 신적 존재들에게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잘 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여러분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비는 줄 알아요? 새 차를 뽑을 때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죠? 그리고 어떤 대학을 갈 때도 잘 되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아이를 낳으면요 37일이라 그래가지고요 21일이 되는 날 아이 머리맡에요 밥하고 미역국이랑 술을 올려놓고 삼시할매한테 이렇게 이 아이를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상을 차려요. 그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제물로 이렇게 밑에다 올려놓고 그 위에다 상을 차리는 37일이라는 이 출산의 문화가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집을 팔아도 그리고 정말 많은 삶 속에 우리는 이렇게 이방인들이 드리는 종교의식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상업, 그죠? 고사 지내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 TV 보면 항상 돼지 머리도 돈 넣고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이방인들의 종교의식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피를 흘려서 지내는 제사도 성경엔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제사는요, 자기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나의 몸, 내가 흘리는 피를 드리면서까지도 내가 정말로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요라고 했던 그런 제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요, 구약 시대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의 아이를 몰렉신에게 드리는 임신 제사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어떻게 아이를 보낼 수 있어라고 하겠지만요, 저 문화에서 태어나고 저 문화 속에서 산 사람들은요, 저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사실 이것만 있어요. 우리가 너무 어려서부터 잘 들었던 심청전, 그죠? 심청전도 어떻게 보면은 심청이 바다에 뛰어 들어가지고 자기 한 몸 희생해가지고, 그죠? 잠잠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해서 진짜 복을 받을 거면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것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던 참된 제사가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데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를 않기를 원한다. 삶 속에요,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진짜 많아요.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고 묵상해보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틈틈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일들이요, 정말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는 아이돌 우상숭배 하잖아요. 너무 예뻐. 제가 꼭 내 거였으면 좋겠어. 내가 제가 돼보고 싶어. 화장으로, 무슨 의상으로. 물론 필요하고 예쁜 거 취하면 좋겠지만 과하게 완전 우상숭배 되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게임. 그죠? 게임으로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요, 펜팔, 옛날엔 펜팔도 되게 유행했는데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뭐 SNS 이런 것들이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 친구들 관계 속에서 뭔가 내가 취하고 인기를 얻고,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우리 속에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뭔가가 그것을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뭘 붙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 있던 그 공간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죽음으로 들어와 있는 그 공간에 이 사단은요, 자기가 숭배하려고, 하나님을 숭배하려던 인간은 그 자리에 죽음이 들어오니까 자기를 숭배하라고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들로 탁 사람을 세팅해서 자기가 탁 경배를 받게 하면서 사람이 점점 망해가고 멸망해 갈 수밖에 없게 만들죠.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잘 모르는 제사,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자꾸 드리라고 할까요? 다음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제사, 이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의 피를 올려드리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제단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였어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특별한 자로 만들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존재, 이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사람들은 말해요. 지금도 선악과를 왜 따먹게 했냐고. 그럼 처음부터 두지 말았어야지. 왜 먹게, 그동안 그 속에 둬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게 했냐. 아직도 우리 랩런트들 그런 질문을 드리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죽을 거면 왜 놔뒀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건 너무 육신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와 나는 언약으로 맺은 관계야. 나는 조물주, 너희는 피조물. 너와 나는 말씀으로만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보이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는 이것을 먹을 때 깨지니까 절대 깨트리지 말아야 하며 너희는 언약과 살아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 질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했냔 말이에요. 이미 질문부터가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적인 질문이라서 우리는 이거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먹을 때 죽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은요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으로 함께 있게 된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오게 된 거죠. 그게 뭐였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죠?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거.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사단 탓을 할 수도 있지만요 가까이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거 영적인 자살행위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몸을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끊으면 자살이 되고 죄잖아요. 그거는 죄의 문제로 온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지 못하고 스스로 언약을 끊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럼에도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과 그런 문제가 올 것도 다 대비하시고 하나님 방법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어왔던 것이 바로 원죄였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죄 문제 인간에게 온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의 말씀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을 따라서 사단이 한 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했잖아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가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음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들으러 이 예배당에 오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광야 같은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인 교회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서 말씀을 받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뭐였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겠다는 그 복음의 언약의 말씀. 구원의 피는요, 구원의 피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던 제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선악과를 끊어버렸던 언약을 끊어버렸던 그 문제가요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못 만나야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언약을 체결하는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말씀은요 정말 묵상하고 깊게 가면 갈수록요 엄청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붙들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된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뉴스 같은 거 보면 엄청 대단한 그런 회사들도 체결하고 MOU도 막 맺고 막 하잖아요. 그런 그 CEO들 보면 너무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뉴스에서 보면 뭐 삼성가가 어디 나라와 어떻게 됐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체결한다? 이거 너무 멋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번에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만들면서 아, 너무 하나님 진짜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가만히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도 죽으면 그냥 막 쓰레기통에 버려요? 우리가 키우던 하물며 우리 어렸을 때 병아리 많이 키웠잖아요. 병아리가 죽으면 에이 죽었네 버려요? 안 그래요. 소중하게 다뤄가지고 파가지고 흙으로 덮고 내가 나중에 꼭 찾아올게 이러면서 기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러지 않았나요? 전사님 그랬거든요. 내가 꼭 너를 찾으러 올게. 내가 여기다 무덤을 너를 놓고 기념하러 올게. 저 어렸을 때 좀 이렇게 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우리 인간을 죽었다고 버려요? 우리 그냥 잘 가라 안녕 바이바이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든 예배, 우리가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 주신 복음을 붙든 예배가 이 시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희생제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봐서 이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열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가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십자가 부활 이후에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누구도 그리스도 이름만 붙들면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성막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소와 지성소, 진설병, 등잔대, 이제는 제단 이런 것을 보이시는 이유는요. 너희들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던 형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패하고 이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누리고 붙들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그죠? 저렇게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넣어서 보내서도 하나님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로 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지 못하게 하겠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들을 사하였은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이제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다면 우리도 지금도 제사를 드렸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휘장은 곧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든 복음을 붙든 예배를 이 공간에서 드리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제 이렇게 열려버렸기 때문에 정말 너무 흔하게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너무 편안하고 쉬울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나오는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시간은
쉽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담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인도해 가실 것인데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 예배의 축복, 복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의 축복을 귀히 알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아가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온전한 예배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삶,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어떤 말씀을 처음 주셨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 처음에 2025년도를 스타트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배를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변질되어지고 말씀을 놓쳐서 이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들은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럴 때 사무엘을 일으키십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미스바로 모이세요.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모두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번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회복하죠.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의 온전한 제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번제가 뭐였어요? 정 먹는 어린 양, 먹는 어린 양, 피의 언약을 붙든 예배,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을 때 주셨던 어린 양의 피, 앞으로 오실 그 가나안 땅 메시아를 붙든 언약을 붙든 번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블레셋에게 공격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자꾸만 모여서 뭔가를 한다고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쟤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모여? 쟤네 지금 뭐 한대? 이러면서 거슬리는 거예요. 치러 가자. 갔더니 이젠 누가 역사하신다 하셨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친히요 우박을 때려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세요. 그러면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붙든 예배를 회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값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 진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나요? 사실 어떤지 각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굳이 나 그런 예배 받고 싶지 않아, 너네 마당만 그만 밟어, 난 너네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싶은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든 예배, 그 예배만이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자꾸 이걸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도 찾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는 평화도 있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다음이요. 자, 하나님께서 또 예배가 회복된 수가성 여인을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우리 예전에 기억하죠? 사마리아의 여인, 그죠? 보니까 이 여인은요,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과 만남을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정오 시간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를 때 예수님이 먼저 그곳을 찾아오셨고 이 여인을 기다리셨던 것을 우리가 한번 함께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셨죠. 근데 이 여인이 정말 궁금해했었던 것을 물어보잖아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저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오신다면 그렇게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게 나야. 여러분들,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린 많이 듣고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여인은요, 이 온전한 예배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요, 완전 인생이 회복되었죠.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네 남편이 너의 남편이 아니할 만큼 삶 속에서 완전히 문제와 무너져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그다. 너는 이제 이 이름을 붙들고 예배하면 된다. 그때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놓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건데 여러분들 예배를 놓치면 끝날 것 같아요? 예배 자리가 있고 어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아직도 고민하고 아직도 갈등하고 아직도 하나님 한 번만요 갔다 올게요. 이건 좀 귀여워. 기도한 거잖아. 그래도 하나님 저 이거 진짜 한 번만 갔다 오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관계 속에 그건 좀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내가 한번 갔다 오던지 말던지 오늘 당연히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를 가야 돼. 이런 잘못된 예배의 생각들은 어떻게 정립되어 있고 어떻게 정돈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오늘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주일 일부 찬양을 이제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거기 안 서봤죠? 저 여기 서는 것도 엄청 그동안 떨렸는데 딱 6개월이 시작되는 즈음에 본당의 일부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요. 새로운 경험이 있었어요. 찬양을 하는데 입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입이 오므라지고 이게 모든 근육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 안 벌어지는데 제가 뭘 붙들겠어요? 하나님밖에 더 붙들겠습니까? 그죠? 저에게 이 교육자가 되면서 많은 일들이 올해 되어졌고 전도사님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병원 다녀오게 됐다고. 물론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또 다른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이제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됐어요. 그 면역 억제제를 먹으니까 좋은 면역, 나쁜 면역도 떨어뜨려야 되니까 몸이요 확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코도 맹맹이가 됐고 기침도 멎지 않고 잠을 좀 잘 못 자요. 이 몸이 갑자기 확 다운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되게 제가 텐션을 엄청 올려서 말하는 건데 엄청 다운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온전한 예배 회복. 예배 속에는 모든 치유가 있고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너부터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고 너부터 예배가 어떤 것인지 붙들고 증인으로 서라. 하나님 이런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나요? 여러분들의 예배가요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고민, 걱정, 갈등, 위기 하나님은요 이미 응답을 다 앞에 두시고 제발 내게 앞에 나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렇지만 마당만 밟는 종교적인 것에는 내가 너에게 응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피의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나에게 나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음이요 결론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예배가 회복되는 방법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시작이란 말씀을 붙들어라라고 스타트할 때부터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의 역사, 말씀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강단의 말씀을 따라 계속 오게 될 텐데 굳이 전도사님이 이런 이런 걸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다야. 이거 지금 머릿속에 못 갖고 들어가니까 보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라고.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 헌신과 수고로 한 마디라도 한 음성이라도 하나님한테 전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도전합시다. 하루에 한 번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또 앞서서 말씀의 묵상을 인도하는 우리 임원분들, 찬양팀들 진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헌신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많고 길었지만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오늘의 묵상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 예배는 나는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 솔직히 그리스도 언약을 잘 붙들지 못하고 습관처럼 드렸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확인되어지면 이게 응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단을 통해서 이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것을 흠양하셨던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을 가지고 주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그 붙든 것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광야 여정인 응답인 교회 네 번째 제단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보좌의 역사, 말씀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언약교회 청소년부에 정말 새롭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날마다 임하는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각자 현장에서 말씀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겠습니다.